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앞선 내용인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잔치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푸른 풀밭 위에 화사한 그 저녁 식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풍성한 배부름과 그리고 쉼을 경험하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해산하시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 제자들을 위한 또 다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재촉을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를 그룹으로 나눠 앉게 하셨는데 해산은 본인이 맡으시겠다면서 그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 맛본 쉼과 그리고 이 배부름들도 잠시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없는 그 배로 제자들만 다시 건너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평생을 걸쳐서 이 갈릴리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이 물길 같은 것들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런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 무리와 마지막 작별을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은 그 길을 알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만 이제 예수님께서 따로 이 물길로 보내시죠. 그리고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흥미롭게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신 이유를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올라가셨다. 그들을 피해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이 마가에서는 다음 이 사건을 위해서 시간을 주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옛 제자들에게 가라 하신 그 건너편이 이제 벳세다라고 명시가 되지만 그럼에도 이 한적한 빈들의 위치 말씀하셨던 이 빈들의 위치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최북단이에요. 그래서 최북단이기 때문에 그 옆에 호수 동편 이제 어디쯤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이 빈들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분리가 되는 상황이죠. 쉼을 얻었다가 편안함을 얻었다가 다시금 이렇게 분리가 돼서 다시금 이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사역 파송으로 계속 있었던 것도 이제 잠시 분리된 이후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날이 점점 저물고 무리에게 떡을 나누어 준 그 시점이 어둠이 내려앉을 때였다면 살짝 이제 어둠이 오고 있을 때였다면 이제 식사를 마치고 해산하는 데까지 감안해서 좋기 아마 자정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 위에 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어둠에 쌓여져 있는 그 바다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가 있었던 것이죠. 한참 후에 산 위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다 가운데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뭐 달빛이라든지 별빛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라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는 뭐 우리가 바다처럼 바람이 일면 파도도 일어나고 좀 이렇게 억센 그러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는데 이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이 배와 정반대의 맞바람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이 맞바람이 부니까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데 저녁이라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 이 제자들은 도저히 한 발짝으로도 앞으로 이 배가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체를 분간하기 어려운 조도와 거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 위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이 갈릴리 호수와 바람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마태 모두 이 힘겹게와 그리고 고난을 당하며라고 이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번역을 하고. 그런데 무엇이든 모두 이 베테랑 어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다해 이 바람과 씨름하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생생한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마가가 제공하는 그런 구체적인 시점이 우리들을 놀라게 합니다. 바로 밤 사경쯤. 곧 이제 사경은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그 근접했을 무렵으로 본다면 아마도 새벽 3시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 자정의 배를 띄웠다고 해도 서너 시간 넘게 계속 이 갈릴리 호수에 있으면서 바람에 괴로워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의 1차 목격자의 진술로 이제 맞바람을 맞을 때 배가 약 10리쯤 갔었을 때쯤으로 이제 반출을 하는데, 여튼 이 바다 한가운데서 북쪽 산비탈에서 내리는 이 강풍에, 그러니까 맞바람이었죠. 배가 떠밀려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몇 시간째, 한 3-4시간 이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새벽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갑자기 저 멀리서 걸어올 수 없는 막 물길 위를 이렇게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딱 보고 물 위를 저기 바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건너오면 아, 예수님이시다 처음에 이럴까요? 그럴 수 없겠죠. 우리가 이렇게 건너오면 저것이 무엇이다냐 이렇게 보겠죠. 천이다냐 무엇이다냐 이렇게 볼 텐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분명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서 유령인 줄 알고 기겁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지금 본 것이 무엇이다냐, 그러고 기겁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신지 아닌지 분간을 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먼 곳에서도 이 제자들을 똑바로 바라보셨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장 또렷한 장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비유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 바위 사이로 지나가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낸이다라고 했던 그것과 연결이 되고, 이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러한 능력들,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러한 능력들은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공경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마가는 고난과 핍박에 처한 이후에 이제 초대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조를 하면서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마가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어디에서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눈을 안 보이고 우리의 영적이 잘 보이지 않을 때라도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똑바로 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원문에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도착하다, 오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요.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 등에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렇게 그들에게 오기 원하셨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려는 그 마음이 없었으면 그곳까지 오시지 않았겠죠. 그 위에서 끝까지 내려다보시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진짜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진짜로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여기를 건널 수 있는지 보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워하고 그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결국은 다가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리를 지를 때 제자들을 보셨던 이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어느 정도 우리는 대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형체가 유령 같았지만 이제 자신들 앞에 선 실제 사람의 형상을 보자 더욱더 이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 처음에는 멀리서 봤을 때 저것이 무엇이다냐 했는데 이게 점점 사람의 형상으로 다가오자 더 처음에는 놀랐던 것이죠. 무서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보고라는 이 진술이든 실제 제자들의 경험이든 어떤 것든 이 칠흑 같은 밤바다 한가운데서 밤호수 한가운데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봐도 지금 우리가 봐도 그것은 두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그런 놀라운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안심하라 내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현 상황을 신적 현현으로 본다면 이 내니라는 말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신적 계시의 메아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부분은 충분히 강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진술로 봐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본다고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초월적인 능력들이 약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자마자 이 극렬했던 맞바람이 이들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바람이 갑자기 잠잠히 멎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이 또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놀람은 첫 번째의 놀람과 다른데요. 배에 오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더 큰 확신의 경험을 가져다 주는 그런 믿음의 놀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지와 무능을 가감없이 적시하는, 그러니까 가감없이 이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이 무능함, 무지함,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가감없이 직시하는 이런 마가의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바로 앞서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다시 소환을 합니다. 다시 소환을 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었는데 바로 앞에서 그런 기적을 보고 또 배부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더 빨리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바다 한가운데서 보여준 이 제자들의 둔해진 마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이런 제자들의 그런 둔해진 마음을 마가는 꼬집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맛본 은혜가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풍성한 생명이었는데 이렇게 제자들은 또 예수님 안에서 또 다시 한번 그들의 안전과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함을 그러한 것들을 맛을 봅니다. 마가는 이 맞바람을 맞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예수님께서 언제고 찾아오셔서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눈이 어두워진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실 수 있음을 이들에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마가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해서 건너가라고 하신 그곳은 어디였어요? 벳세다였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건너가라고 했었는데 바람에 이제 사투를 계속 벌이고 예수님께서 승선을 하신 후에 다시 이 잔잔한 바다를 지나서 당도한 곳은 어디였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 볼 수 있는데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은 벳세다의 서남쪽에 가버나움과 디베랴 사이에 위치한, 그러니까 서남쪽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무리하게 엮으면서 학자들이 이제 그런 모순이다, 갑자기 이게 중간에 끼어 들어온 그냥 이야기다라고 치부를 하고 있지만, 만약 그랬다면 마가는 굳이 이 사건을 게네사렛에 당도했고 거기에 정박했다고 자세히까지 묘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마지막의 단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는 요약이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사 금세 무리가 그를 알아보았고 그들이 온 지방으로 소문을 퍼뜨려서 또다시 큰 무리가 모여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지금 이 사역에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지금 들썩이게 되는 그러한 역동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호수의 이제 서북쪽까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이 가시는 그 곳곳마다 특별히 시장 같은 공공장소,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장소였겠죠. 이런 장소에 병자들이 모여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옷깃만이라도 붙잡으려고 그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 옷깃을 잡았던 그들은 모두 다 다시 성해졌더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바로 혈류증 여인. 혈류증의 여인과 같은 그러한 믿음들, 그 믿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잡는 그 상황이 그들의 아픈 곳들을 모두 다시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잡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풍에 이제 돛단 듯이 살고자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잘 풀려나가기만을 원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자들처럼 늘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들을 아시면서 외면하시고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왜 나는, 왜 나만, 왜 아직도 이런 상황들이 우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런 가사들이 뇌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사역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역지가 바뀌었습니다. 벳세다로 가려던 배가 결국은 게네사렛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분명히 가려던 길은 따로 있는데 결국 도착한 곳은
원치 않았던 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계획하심이 또 다른 그 계획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안에서도 그 계획하심 안에서 계획하지 않았으나 계획하심의 그 상황 안에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고 또 다른 그 사역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분명 이렇게 가고 싶으나 이렇게 가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곳 주민들, 그러니까 게네사렛에 갔던 그곳의 주민들은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옷깃을 잡았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닥쳐왔든지 우리의 영적 눈이 잠시 가려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의 믿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고난 안에서 그 옷깃을 잡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옷깃을 잡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가고 싶으나 하나님 이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기적들, 그 많은 그 인생들이 정말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알 수 있는 그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 그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사실을 놓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